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하신 하나님 주의 음성의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가 흉흉하고 이 시대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움을 말해주는 징조들이 여기저기 있어 보입니다.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의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곱이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89편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89편 19절로 37절까지입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37절까지. 네.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선택,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때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다윗을 선택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고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고 이 백성이 된 것.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시고 예서를 버리시고 이게 우리의 계산, 우리의 계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계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 자녀되는 특권,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택하셨다는 것.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의 왕권을 하나님이 이 강화시키고 그의 이 왕권을 하나님께서 후손들에게 약속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능력을 주시고 백성들의 왕으로 높이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분의 이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요. 그것은 뭐냐? 다윗의 후손 중에 하나님께서 바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그 다윗의 이 왕권을 강화해서 그 후손 중에서 출생시켜야만 하기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의 이 왕권,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이 모형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모형으로 보이셨다는 거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기름 부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바로 그분의 나라, 그분의 왕권, 그분의 구원을 이 세상에 세우고 나타내고 알려야 되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 왕조를 예고하시고 그 후손 중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셔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윗을 선택하셨고 다윗을 높이셨고 다윗을 기름 부으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것은, 우리를 높이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께서는 알려라고 주신 것이죠. 이것을 시인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바로 택하셨다. 우리도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해요.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 세상 무엇으로라도 바꿀 수 없는 은혜. 우리가 두고두고 하나님의 은혜,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고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 소유하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21절로 25절까지 시인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찬양하죠.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해야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하심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두리 위에 놓으리니. 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거룩한 기름을 부어 특별히 구별하신 다음에 온갖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며 그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적들이 다윗을 강탈하지 못하게 보호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죠. 몇 번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을 생명싸개로 보호하셨어요. 지키셨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 앞에서 대적들을 박멸하셨어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손이 함께 있고 대적들을 박멸하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싸워주셨어요. 넷째, 하나님은 다윗을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셨고 하나님이 이 그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다섯째는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바다 위에 그의 오른손을 강두리 위에 두셨습니다.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에 유브라데 강까지 하나님은 그의 왕권, 그의 통치권이 영향을 미치도록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권을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강화시키셨어요. 주변의 나라들을 복종시켰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권이 다윗 왕조를 통해서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이 왕권이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실현하시고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 26절로 29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제 다윗의 수호자가 되신 것을 이 시인이 찬양하고 있죠.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며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마치 다윗을 입양해서 이 장자 삼으신 아들 삼으신 하나님과 아들 관계의 그 묘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셔서 기름 부으셨죠. 다윗 왕조, 그러게 왕권을 주시고 왕위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죠.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께서 마치 아버지와 아들 관계, 입양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아들 삼으신 것,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의 아버지시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묘사하는 것. 바로 이것은 뭐예요?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이 언약 관계를 설명할 때 몇 가지 대표적인 메타포라고 하죠. 은유. 그것은 뭐예요? 바로 아버지와 아들. 이게 다윗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하나님이 그를 마치 입양해서 아들 삼으신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만 오직 의지할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무개의 하나님, 은변금의 하나님. 이건 뭐예요? 하나님만을 오직 그 하나님께 복종하겠다. 하나님 나의 왕이다. 나는 그의 백성이다. 자, 여기에서도 이제 언약의 하나님과 이 다윗, 언약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관계를, 언약 관계를 설명하는 또 다른 이 은유, 그림 언어가 또 여기서 소개되고 있죠. 무엇입니까? 왕과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면 내가 그의 백성이에요. 내가 그의 통치 아래 있고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이 고백, 우리 삶 속에서 고백돼야 돼.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나는 그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모든 것에서 그분의 주권을 높이고 그럴 때 그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의 하나님, 주님은 다윗의 하나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다윗의 구원의 바위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님은 그를 건져내서 바위 위에 올리셨어요. 세상 풍파가 해하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자, 이런 다윗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이렇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네 가지죠. 첫째는 장자의 복을 주셨습니다. 장자는 바로 부모에게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후사, 장자, 그 약속, 그 상속권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후사 삼으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도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특권,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역시 다윗에게 그것을 말씀하셨죠. 장자의 복을 주셨다는 것. 둘째는 하나님은 다윗을 세상 왕들 중 으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열방의 하나님께서 지존자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존자란 말을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근데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높이셨냐면 세상 왕들의 지존자로 삼겠다고 하는 것은 그의 뿔, 권세, 그의 힘, 통치력을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하나님은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지키실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영원하신 그 약속, 성실히 이행하신 하나님,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변치 않으신 하나님.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 언약을 영원히 지키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왔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덕이 심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언약에 신실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가 이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넷째,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들의 왕권도 보장하십니다. 그 왕조, 다윗 왕조를 하나님이 영원히 지속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영원히 하나님께서는 지키고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다 무엇입니까? 바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다윗 왕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질 그 메시아를 출생시키고 그를 통한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 왕조, 다윗 백성, 언약 백성들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30절, 37절로 하나님이 다윗의 견인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해초리로 그들을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내 것은 변하지 아니하시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앞에서 다윗의 후손들이 되도록 그 왕위를 앉게 하도록 하나님이 하겠다 했죠.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 직속시키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다윗 왕권, 다윗 언약을 하나님이 지속시키시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손이 하나님의 이 다윗의 자손이 후손이 법을 버리고 규례를 행하지 않고 율례를 깨뜨릴 때 계명 지키지 않을 때 어떻게 두 가지로 하나님 징계하신다는 거죠. 해초리와 채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 백성일지라도 다윗의 후손일지라도 다윗과 언약은 맺었을지라도 반드시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죠. 죄악을 징계하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만큼은 철두철미합니다. 근데 핵심은 이래요. 이들이 율례를 깨고 죄악을 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넘기지 않고 반드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징계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표현이에요. 성실하심의 표현이에요. 이 사랑을 베푸신다는 거죠. 반드시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만약에 죄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회개할 기회를 얻고 하나님은 영원히 버림받아야 돼요. 영원히 진노가 임해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징계, 채찍과 바로 이 해초리를 통해서 그 죄에 대해서 벌한다는 거죠. 그럴 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계속 남도록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또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 죄악을 벌하시되 인자함을 완전히 거두지 않는다.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한다. 언약을 하나님은 깨뜨리지 아니한다. 내 입술로 한번 맹세한 것은 내가 반드시 지킨다. 정말 이 은혜,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죄악대로라면 몇 번이고 징계와 그 징계로만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다 버림받고 다 저주받아요. 영원히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죄악에 대해서는 징계와 채찍을 내리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공의를 하나님이 죄악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징계를, 해초리를 들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입으로 맹세하면까지, 재물을 쪼개면서까지 내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것, 모세와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지킨다는 거죠. 너희들이 언약을 깨뜨렸지만 당시의 고대 근동의 언약은요, 반드시 당사자 A, B가 있을 때, 언약 체결자가 있을 때 한 사람이 언약을 깨뜨리면요, 일방적으로 그 언약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저주를 내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의 책임의 일부를, 당신이 그 언약의 책임의 일부를 지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그냥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파기하고 깨뜨리면 그 길로 그들을 버리고 저주해버리면 돼요. 또 그게 당시 고대 근동의 이 언약 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법조차도 하나님은 뛰어넘어 버려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 내가 언약을 완전히 폐하지 않는 성실함도 인자도 거두지 않는, 하나님이 언약을 그들이 깨뜨렸지만 그 언약을 하나님이 책임의 일부로 하나님이 지킨 것은 바로 그분의 인자하심이, 그의 성실하심이 그 제약보다도 더 크고 덮어버린다는, 나의 거룩함으로 맹세한 것을 하나님이 지킨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 다윗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인자하심, 하나님의
언약을 거짓말하지 않으시, 식은 소리, 식은하지 않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를 다윗을 택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왕위를 높이시고 그를 지키시고 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성실하심을 피하지 않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채찍과 징계는 하셨지만 그 인자하심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성실하심을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바로 맹세까지 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되는데 하나님은 너무도 그 인자하심에 그 속성에 너무도 충실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입니다. 이 은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죄악을 싸우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거룩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순종하는 삶,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가 되고 했던 것은 그들의 애물, 그들의 제사가 부족해서, 그들의 재물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해초리와 징계였습니다. 돌이키게 하시려고 회개하시고 하나님은 다시 언약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불순종의 죄는 이 사술 또 사신 우상에게 이 절하고 그, 그 우상 숭배와 똑같습니다. 불순종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은혜 안에 계속 머무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을 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구별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그의 뿔을 높이시고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조, 메시아의 왕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함인 것을 저희가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이 언약을 깨뜨리고 불순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와 인자를 베풀어서 징계하시고 해초리를 들으시고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인간은 그 언약을 깨버리고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이 입으로 맹세한 바를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하는 약속대로 성실하심을 패하지 아니하시고 인자심을 거두지 하신 그 자비와 긍휼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고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하며 더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